찬송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뒤에 나타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논쟁을 벌이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크게 네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3절부터 11절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비난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뒤따르고요. 세 번째로 12절에서 14절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20절 결론인데요. 진정으로 정결하다라고 할 때 그 정결함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시작으로 논쟁을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의 힘으로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바알세불 논쟁도 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이 마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있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걱정하는 마음을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좀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시면서 사역을 하시면 좋을 텐데 조금씩 이제 마찰이 생겨지면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도 좋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제자들의 마음은 걱정이 차 있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 보이신다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면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과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가하시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걱정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걱정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편이시다. 그러니까 내 하늘 아버지께서 뽑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책망하고 계셔요. 1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지금 나와 같이 하면서 계속한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어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가 겪었고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런 기적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책망,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걱정이 일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라서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틀,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제 음료를 먹을 때 그것이 좀 더러운 것이 되면 우리의 몸도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경우 아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막 더러운 것 입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를 시키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가면 당연히 몸속이 더러워지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정결함의 문제, 내가 더러워지느냐 더러워지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인간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사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 안에 감춰진 그 의도와 그 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지고 있는 열심은 진심이었죠.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율법을 지키는 것, 어떤 행위들로 조금씩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들이 조금씩 변질되어지는 그 순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형식적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흐르게 됐고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되다 보니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위선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하는 지적이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말만 앞선다 라는 거잖아요.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책망도 귀 기울여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행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잘못들이 있지 않을지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순종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 있길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옳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